여러분, 오늘은 예수의 이름을 팔아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종교 권력의 실체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거룩하게 포장해온 목사 타이틀, 그 무게 뒤에 숨은 거짓의 실체를 오늘 분명히 드러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큐리오스의 양치기 박정수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하늘복음 혁명의 깃발 아래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하늘 메시지는요, 지난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그 본문의 말씀 HGB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목사 안수와 목사 타이틀이 어떻게 종교 권력 구조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을 팔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지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여러분은요, 직분, 임직, 헌금이 어떻게 사람의 인정욕과 권위욕과 출세욕을 자극해서 직분을 돈으로 사게 만드는 종교 구조가 되었는지 그 실체를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그 흐름에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개신교 안에서 그 직분 구조의 정점처럼 여겨지는 것이 바로 목사 안수입니다. 그리고 그 안수로 부여되는 목사 타이틀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먼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가 지금 사용하는 목사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요, 성경 원문이 말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한국 종교가 사용하는 성직 타이틀 체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양들을 돌보며 가르치는 기능, 하늘 복음을 전하는 기능, 존재들을 생명 안에서 세우는 기능을 말합니다. 특히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영어 성경이 패스토로, 한국어 성경이 목사로 번역해온 이 자리에요, 원래 기록된 헬라어는요, 포이메나스입니다. 기본형은요, 포이멘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목동, 양치기, 양을 돌보는 자예요. 여기에는 오늘 종교가 사용하는 성직 타이틀의 그 무게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교단 안수 체계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직업 종교인의 계급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례금과 권위와 출세의 구조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원문이 말하는 것은요, 양들을 돌보는 기능이지 한국 종교가 말하는 목사라는 성직 명패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포이멘을 영어로 pastor, 한국어로 목사라고 굳혀버리는 순간 기능은요, 타이틀로 바뀌고 섬김은 권위로 바뀌고 양들을 돌보는 흐름은 성직 계급으로 바뀝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왜곡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포이멘을 말하는데 종교는 목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은 양들을 돌보는 자를 말하는데 종교는 사람들 위에 서는 성직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바로 그 왜곡 위에 권위를 입히고요, 그 권위를 제도화하여 오늘의 목사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은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And he himself made some to be pastors, some heavenly messengers, some proclaimers of the heavenly gospel, and some shepherds and teachers. 그분 자신이 어떤 존재들은 사도들로, 어떤 존재들은 하늘 전언자들로, 또 어떤 존재들은 하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로, 그리고 다른 존재들은 양들을 돌보며 가르치는 존재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로 붙잡아야 할 것은요, he himself, 그러니까 그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기능의 근원은요, 신학교가 아닙니다. 교단이 아닙니다. 노회가 아닙니다. 안수식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그분 자신, he himself. 그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이 본문을 가져다가 기능을 타이틀로 바꿨습니다.
양들을 돌보며 가르치는 기능을 오늘 한국 교회가 쓰는 목사라고 하는 이 성직 이름으로 굳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권위를 입히고요, 존경을 입히고 사례금을 입히고 성직의 무게를 입히고 결국 사람 위에 서는 종교적 계급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기능인데 종교는 그것을 타이틀로 바꾸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양들을 위한 섬김인데 종교는 그것을 사람들 위에 서는 직함으로 바꾸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생명의 흐름인데 종교는 그것을 평생 들고 다니는 명패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목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양들을 살리는 기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이름이 주는 무게가 좋기 때문입니다. 목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르게 대합니다. 목사라고 하면요, 존경을 받습니다. 목사라고 하면 설교 한번 할 때 사례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목사라고 하면 어디를 가든지 높여줍니다. 목사라고 하면 자기 존재가 커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생명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주는 대우와 무게와 위치를 얻기 위해서 그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학교 과정을 밟아서 목사 타이틀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을 주고 목사 타이틀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학위를 쌓아서 박사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체류 신분과 그 종교 비자 그리고 영주권을 얻는 통로로 목사 안수를 이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하다가 길이 막히면 마지막 인생 통로처럼 신학교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잃어버린 무대를 종교 안에서 다시 얻기 위해서 목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사일 때와 목사일 때 설교에서 받는 사례금 금액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큰 돈과 더 큰 대우를 얻기 위해서 목사 타이틀을 원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전도사로 설교할 때와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무게와 권위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더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목사 타이틀을 받으면요, 죽을 때까지 그 이름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신을 목사라고 소개합니다. 은퇴한 뒤에도 목사입니다. 직함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곧 자기 존재의 무게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이틀 권력입니다. 종교는요, 사람을 생명으로 세우지 않고 이름표로 세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For the keeping of the hagios for the work of service, for the building up of the soma of the Christ. 이는 하기오스들이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소마를 세우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교의 두 번째 거짓이 무너집니다. 종교는요, 목사 한 사람을 세우고 그 한 사람의 설교 무대와 권위와 영향력을 중심에 놓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목사 한 사람을 높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기오스들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소마가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봉사라고 번역된 말은요, 헬라어 디아코니아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에 종교 안에서는요, 대개 교회 잡일이나 행사 준비, 그리고 아니면 누군가를 떠받치는 실무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디아코니아는요,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존재를 살리고 무너진 존재를 다시 세우고 생명이 실제로 흘러가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성경을 보면 바로 그 앞에 붙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에르곤입니다. 이 에르곤은요, 그 섬김이 생각이나 구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움직이는 작동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봉사의 일은 교회 조직을 떠받치는 노동이 아니라 하기오스들을 생명 안에서 세우는 실제적인 섬김의 흐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본문은 교회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를 빛내기 위해 교인들을 동원하는 구조를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프로그램을 굴리기 위한 인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요, 하기오스들이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살리고 서로가 생명 안에서 바로 서도록 섬기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소마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것은 교회 건물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 좌석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을 키우고 조직을 확장하고 담임 목사의 영향력을 넓히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는 이 말씀을 몸된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결국 사람들을 자기 조직의 확장에 동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소마, 이 그리스도의 소마입니다. 그리스도의 소마는요, 종교 조직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단이 아닙니다.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방송 사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소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연결된 존재들의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하기오스들이 생명 안에서 세워지고 서로가 아가페 안에서 연결되고 피스티스 안에서 반응하며 푸뉴마의 흐름 안에서 정렬될 때 그리스도의 소마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방향은 목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오스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목사의 이름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소마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목사 안수를 봐야 됩니다.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기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종교는 안수식을 통해 성직 타이틀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안수를 통하여 사람 위에 서는 자리를 생산합니다. 본래 성경의 흐름에서 이 문제는요, 누가 안수 받느냐가 아니에요. 누가 양떼를 돌보느냐, 누가 하기오스를 세우느냐, 누가 그리스도의 소마를 세우느냐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이 중심을 바꿔버렸어요. 누가 목사 안수를 받았느냐, 누가 정식 코스를 맞춰서 정식 목사가 되었느냐, 누가 설교권을 가졌느냐, 누가 더 높은 사례금을 받느냐, 이런 것들로 바꿔버렸어요.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절차 변경이 아닙니다. 존재를 바라보는 기준 그 자체가 바뀐 거예요. 본문은 기능을 보라고 하는데 종교는 직함을 보게 합니다. 본문은 생명의 작동을 보라고 하는데 종교는 안수증을 보게 합니다. 본문은 양떼를 실제로 돌보는지를 보라고 하는데 종교는 누가 강단에 설 자격을 얻었는지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기능을 구하지 않습니다. 타이틀을 구해요. 생명을 구하지 않고 안수를 구합니다. 양들을 섬길 길을 구하지 않고 목사라고 하는 이름이 주는 권위를 구합니다. 이것은요,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출세의 길입니다. 권위의 길입니다. 종교 권력의 길이에요. 그리고 목사 안수는요, 단지 이름 하나 붙여주는 예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목사 타이틀을 가진 사람을 대하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설교를 듣는 태도가요, 여러분 달라져요. 사례금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교회 안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회의에서 말의 무게가 달라져요. 누군가는 그를 전도사나 강도사로 보지 않고 이제 정식 목사라고 부르면서 다른 대우를 합니다. 바로 그 차등 구조가 목사 안수의 힘이에요. 그래서 종교 체제 안에서는 안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수 이전에는요, 아직 올라가야 할 사람입니다. 안수 이후에는요, 이미 권위를 가진 사람처럼 취급됩니다.
안수 이전에는 보조자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안수 이후에는요, 독자적인 무게를 가진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안수 이전에는요, 아직 배우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안수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가르치고 통제할 수 있는 자리에 놓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직 권력의 생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더 깊이 우리가 봐야 됩니다. 종교는요, 안수를 통해 단지 기능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안수를 통해서 사람에게 상징 자본, 그러니까 이름의 무게와 제도적 승인과 종교적 권위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대우를 함께 얹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명을 위해 안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 자본을 얻기 위해서 안수를 받습니다. 안수를 받으면 사례금이 달라지고요. 설교 초청의 문이 달라지고요. 대우가 달라지고요. 자신을 소개하는 말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목사 안수는요, 기능의 확인이 아니라 권력의 부여식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흐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위에 설 수 있는 종교적 자격증이 됩니다. 그 결과 안수는요, 양떼를 위한 자기 비움의 표식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수 받기 전부터요, 그날을 막 학수고대를 합니다.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요. 언제 정식 목사가 되는가? 그걸 기다립니다. 언제 자기 이름 앞에 목사가 붙는가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립니다. 언제 더 큰 사례금을 받는가를 기다립니다. 언제 더 큰 교회로 갈 수 있는가를 기다립니다. 언제 자기 말의 무게가 달라지는지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양떼를 위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타이틀을 통한 상승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바로 그 마음을 이용합니다. 노회와 총회, 교단과 신학교와 교회 제도는요, 안수를 하나의 통과 의례로 만들어 그 자리를 향해 사람들을 줄 세웁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 정식 사역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 설교의 권위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 교회를 맡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기능보다 제도의 인준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양떼를 살리는 것보다 안수 받는 것을 더 중요한 목표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무서운 왜곡이에요. 종교가 사람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직 체계의 사다리로 부르는 것입니다. 안수를 받기 전에는 부족한 자처럼 느끼게 만들고 안수를 받으면 이제 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존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지 않고 안수식 이후의 이름표 안에서 찾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안수 체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 안수의 권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존재들에게 기능을 주셨다고 말할 뿐입니다. 하기오스들을 세우고 봉사의 일을 일으키고 그리스도의 소마를 세우게 하기 위한 기능을 말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목사 안수가 사람을 더 높은 계급으로 올리고 더 큰 사례금으로 연결하고 더 강한 권위와 더 무거운 이름으로 포장하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이미 성경이 말하는 이 본문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그것은 기능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성직 권력을 생산하는 종교 장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봐야 합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이런 목사들이 계속 생겨납니까? 왜 성직의 옷을 입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자들이 끊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그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자들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진리보다 위로를 원합니다.
창조주의 생명 안으로 돌아오는 메타노이아보다 안정을 원합니다. 스타우로스를 통과하는 생명의 전환보다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말을 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빌어주고 잘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요. 기도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하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망이 그들을 키웁니다. 사람들의 불안이 그들을 필요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귀가 단단한 진리보다 달콤한 말을 원하기 때문에 그 달콤한 말을 팔아먹는 자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가 이미 드러낸 것처럼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을 원해요. 자기 귀를 시원하게 긁어줄 자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말보다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따라갑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존재를 돌이키는 말보다 자기 현실을 위로해주고 자기 문제를 풀어줄 것 같은 말을 붙잡습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계속 그들을 불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문제는요, 목사 한 사람의 문제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목사를 세워주는 종교 시장이 문제예요. 그런 목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문제입니다. 복을 원하고, 위로를 원하고, 기적을 원하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원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성직의 옷을 입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자들이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Shepherd the flock of the Creator among you. 너희 가운데 있는 창조주의 양떼를 돌보라. Do not do it by compulsion. 억지로 하지 말라. Do not do it for shameful gain.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라. Do not lord it over those entrusted to you. 너희에게 맡겨진 자들 위에 군림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 Rather, become examples of the flock. 오히려 그 양떼의 본이 되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의 목사 타이틀 구조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종교가 만든 목사 체제는요, 너무 자주 더러운 이익과 굴림과 권위와 성직 무게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팔고, 기도를 팔고, 예수의 이름을 팔고, 설교를 팔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 자기 삶을 세우는 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양들을 돌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미 끊어진 자들이에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구조는요, 맡겨진 자들을 위에 군림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미 무너져야 할 구조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고 따랐던 목사가 정말 믿었는데 은퇴하는 자리에서요, 거액을 요구합니다. 평생 양들을 위한다고 말하던 자가 마지막에는요, 자기 이름과 자기 노후와 자기 대우를 위해 돈을 요구합니다. 또 처음에는 창조주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지만은 나중에는요, 그 교회 건물을 거금을 받고 팔아버리고요, 교인 수에 따라서 금액을 환산해서 거래합니다. 양떼를 생명으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건물과 사람들까지 자기 소유처럼 붙들고 돈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은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라. 그런데 종교는 바로 그 금지된 자리에 서서 목사 타이틀을 이용해 돈을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요, 존재의 흐름 안에서 분명히 봐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탄의 자리입니다. 사탄인 참소자는요, 사람을 생명 안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권위에 묶습니다. 사람을 직함에 묶습니다. 사람을 이름표에 묶습니다. 사람을요, 높아진 자리에 대한 동경에 묶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생명을 구하지 않고 목사를 찾습니다.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목사의 기도를 찾습니다. 스타우로스를 통과한 생명의 전환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설교자를 찾습니다. 사탄인 참소자의 자리는요, 언제나 바깥의 화려함으로 존재의 눈을 돌립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보지 못하게 하고 타이틀의 무게를 보게 합니다. 하교수들을 세우는 흐름은 보지 못하게 하고 누가 더 높이 올라갔는지를 보게 합니다. 소마가 세워지는 일은 보지 못하게 하고요. 누가 더 큰 교회를 가졌는지, 누가 더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는지, 누가 더 큰 대우를 받는지를 보게 합니다. 이렇게 참소자는 언제나 존재를 생명에서 떼어놓고 비교와 선망과 두려움의 구조 안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구조 안에서는요, 사람도 변합니다. 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름 있는 목사를 찾습니다. 생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를 찾습니다. 진리를 따라 존재를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내 삶의 복을 선언해 줄 사람, 내 불안을 잠시 덮어줄 사람,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사탄인 참소자의 통로가 열립니다. 이 구조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팔아 자기 왕국을 세우는 자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기꾼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예수의 이름을 팔아 자기 왕국을 세웁니다. 이것이 사탄인 참소자의 계략이에요. 사람을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면서도 마치 가장 경건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의 자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화려한 말이 있다고 해서 생명이 아닙니다. 목사라는 이름이 있다고 해서 진리가 아닙니다. 큰 교회와 큰 무대와 큰 권위가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소마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은 언제나 크고 높고 강하고 화려한 것으로 사람의 눈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는 존재를 생명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제 분명히 보십시오. 기독교가 말하는 목사는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네. 성경이 말하는 기능을 종교가 타이틀로 만들었고요. 그 타이틀을 성직으로 만들었고요. 그 성직을 권위와 돈과 출세의 구조로 키워왔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목사 타이틀의 권위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존재들에게 기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능은 하기오스들을 세우고 봉사의 일이 일어나게 하며 그리스도의 소마를 세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은요, 그 기능이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지를 바로 못 박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라. 군림하지 말라. 본이 되라. 그러므로 목사 타이틀이 권위와 돈과 대우와 신분과 출세의 통로가 되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이미 성경 본문에서,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복을 팔고 기도를 팔고 예수의 이름을 팔고 설교를 팔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 자기 왕국을 세우는 자들은 여러분, 추리오스의 양치기가 아닙니다. 성직의 옷을 입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오십시오. 목사 타이틀의 무게에 눌리는 구조에서 나오십시오. 목사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그냥 다 맞다고 받아들이는 구조에서 나오십시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구조에서 나오십시오. 자기 길을 기쁘게 해주는 설교에 머무는 구조에서 나오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팔아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종교 구조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타이틀이 아니라 기능으로 돌아오십시오. 굴림이 아니라 섬김으로 돌아오십시오. 더러운 이익이 아니라 생명으로 돌아오십시오. 하기오스들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와 소마가 세워지는 흐름으로 돌아오십시오. 사탄인 참소자는 사람을 타이틀로 묶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는 존재를 생명으로 세우십니다. 이것이 하늘 복음 혁명입니다. 하늘 복음 혁명 지금 여기서 깨어난다. 스타우로스를 지나 생명으로 일어난다. 하늘 복음 혁명 피스티스로 반응할 때 죽음